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인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부분 침수설입니다. 또 하나는 전체 침수설. 노아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지요? 갈대아 우르. 그게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바벨론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노아도 거기 출신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대홍수가 바벨론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주장이 부분 침수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겼다. 이게 전체 침수설이에요. 그런데 누가 따지지 않아도 그게 부분이냐 전체냐 이런 거 안 따져도 자연스럽게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겼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명, 그 문명이 기록되면서부터 중국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바벨론 문명이 다 홍수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홍수로 인하여 강 하류로 떠내려온 그 영양분이 축적되어서 비옥한 땅이 생기고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하늘 저 위에 창고들이 있는데 우박을 담아놓은 창고, 비를 담아놓은 창고, 눈을 담아놓은 창고, 신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만큼 그 문을 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다 열리면 홍수가 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늘에 있는 창문이 다 열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바벨론에만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을 누가 세우죠? 바람, 비, 구름, 자연을 주관하는 8명의 신이 배를 타고 황하강을 따라가지고 내려와서 중국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식당에 가면은 팔선도하도 8명의 신선이 배를 타고 탁 강을 따라 내려오는 그림 보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신선이 8명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몇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노아 아내, 아들들, 햄,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몇 명이에요? 8명. 한자에 보면은 큰 배 선자가 있습니다. 큰 배 선자가 있는데 작은 배 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 8명이 탄 배라는 뜻이에요. 그게 큰 배 선자가 돼요. 그 큰 배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이렇게 중국 문명, 바벨론 문명은 대홍수라는 역사적 경험을 매개로 해서 서로가 교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문명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혼돈의 바다, 누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바다에서 육지가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걸 벤벤,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신이 내려와요. 그 신이 누구예요? 아톰. 그 아톰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태양신, 라.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창세기의 저자는 본격적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 대홍수라는 고난과 심판을 겪어야 했던 인간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숨겨진 교훈이 뭔지 첫 번째,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모두를 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3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까지도 암수 7씩 방주에 들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7쌍이 아닌 7마리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7쌍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7마리든 7쌍이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방주에 들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기를 직접 불어넣지 않은 짐승들, 그것도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한 짐승들까지도 방주에 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직접 당신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종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홍수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오지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행성이 갑자기 궤도를 바꿔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지구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돼서 하루아침에 다 녹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대홍수 심판 가운데에도 방주를 지어서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씩 보존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2씩 보존하셨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보존하신 것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는 부정한 짐승을 쓸 수 있어요? 정결한 짐승을 써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방주에 드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그 안에 각양각색의 짐승, 기는 짐승, 뭐 공중에 나는 짐승,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은 저는 못 잡아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고집을 부려요. 계속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3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온 집이 다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정결하다 여기는 것도 혹 우리가 부정하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고 소중하고 구원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남자도 구원하고 여자도 구원하고 백인도 구원하고 흑인도 구원하고 아시안도 구원하고, 어쩌면 우리가 정결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인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길가에 떠도는 돌멩이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좋은 거 나쁜 거 비싼 거 싼 거 팔아먹을 거 버릴 거 인간의 욕심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강한 것 약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편가르기 수단으로 정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탑승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탑승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왔노라.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 문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편을 갈라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건 내 편, 더러운 건 적, 다 없애버려야 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좀 다르게 생겼으면, 나와 이념이 다르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지지하지 않아? 죽여 없애야지. 나와 종교가 다르면, 교파가 다르면,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면 부정한 것들 차별하고 말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빌미로 한 그 어떤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13절부터 보면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 사람들을 먼저 방주에 태우셨죠. 그 다음에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늘의 새까지 다 태우셨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암수를 특별히 암수 종류대로 넣어라. 방주에 실어라. 비록 죄악이 넘치고 타락이 극에 달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니 어쩌면은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심판을 자초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들을 방주에 들이세요. 종류대로 둘씩 암수로. 왜요?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말 못하는 짐승의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우주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명. 생명 존중의 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가장 위대한 사상.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교회도
생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해치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 생명 존중의 사상에서 천부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에게는 그 어떤 조직도 제도도 철학도 종교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고유의 권리. 그래서 왕의 목숨이나 천민의 목숨이 똑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목숨이나 비자 없이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목숨,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백인의 목숨, 흑인의 목숨, 아시안의 목숨, 아마존 정글에서 문자도 없이 문명의 혜택 없이 살아가는 원주민의 목숨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목숨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할 절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토록 고귀하기에 그 생명을 위협하고 멸시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마귀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에 있는 그 영원성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창세기 7장에 의하면 대홍수 심판이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 40일이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40일을 버텼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육신의 한계와 고독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 광야에서부터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우리들을 대신하여 받으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사순절의 의미요.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생을 다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묵상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두 번째 맞이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 죄 많은 저를, 이 부정한 저를,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그 생명을 아끼고 똑같이 존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찬송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